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레미야 25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저의 모습이거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문 학개서 2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히브리어로 말씀 다바로를 말씀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사건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했는데 듣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깐부기 재앙으로 말씀하시고 우박이 내리는 재앙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 재앙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재앙,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로 5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혹은 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50보 100보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도 똑같다는 것을 알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을 때 그 망함의 의미는 단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재앙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 결박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차더니 그 가운데 일단의 어떤 사람들,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11장 4절에도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는 반드시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때, 또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이 마귀의 손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케 하실 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신다는 겁니다. 그 핏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꼭 주님께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학개서의 말씀은 그렇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는데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먼저 자기네 집을 편벽한 집으로 아름답게 지은 것을 두고 주님이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의 의미, 성전 건축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2장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모형인 이 땅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헐어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번제단으로서,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성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되셨던 예수님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 이야기는 성전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제 성전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여 성전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인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 또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사람들,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인 것이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인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의 핵심은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건축이고 성전 건축의 의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당 건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하우스, 집이 필요한 것처럼, 집이 있어야 가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당 건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당을 잘 건축하는 것이 곧 성전 건축 혹은 교회 건축의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건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원하는 길을 가며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먼저 세우기 전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전으로서, 작은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그리고는 19절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부터라고 하는 기점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전과 쌓은 이후 오늘부터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머릿돌을 먼저 세우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된대요. 그래서 집을 세울 때 머릿돌이 먼저 세워지게 되는데 헬라어로 이것을 케팔레라고 말해요. 머리 혹은 우두머리,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요.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의 지시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손이라는 지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몸된 우리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지대를 쌓습니다. 이 지대를 쌓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야사드예요. 야사드. 이 말은 기초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머릿돌이 되신 다음에 이제 초석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를 제일 밑에 깔아요.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거든요. 돌이거든요. 제일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갑니다. 이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돌인 것처럼, 산 돌인 것처럼 베드로도 산 돌입니다. 단단하게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밑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낮추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성전의 지대로 쌓여진다, 성전의 초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올려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어떤 사람이 세울 수 있느냐면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를 그리스도와 복음에, 그리고 자기 위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성전 지도로 놓여지게 되면, 기초로 세워지게 되면, 예컨대 그런 사람이 가정이 있다면 그런 가정 초석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가정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데요. 성전지대가 쌓듯 쌓여지는 그날부터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때 복을 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역대하 6장 13절입니다.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복을 주다와 똑같은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었고요, 기도하는 것만큼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최고한 가치는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대화함으로 자기 자신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그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폭과 기도의 깊이만큼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 복받은 만큼 그의 기도가 깊어요. 그의 기도의 폭이 넓습니다. 만약에 쉬지 않고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쉬지 않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전 지대가 쌓여 있는 사람, 교회 건축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28편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내 간구를 주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찬송이라는 단어 역시
복을 주다 혹은 기도하다, 무릎 꿇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바라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진 사람은 반드시 찬송하게 돼요. 바꿔서 말하면 찬송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찬송 생활의 권능을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오직 하늘을 향한 찬송이 있었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우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때,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시고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때 절대로 낙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19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곡식 종자가 창고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오늘부터 복을 받는데 복 받기 전에는 열매가 없어요. 복 받기 전에는 이 곡식 종자가 없어요. 근데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곡식 종자가 했어요. 여기서 종자라는 것은 씨를 말해요. 씨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죠? 이미 이전에 함께 공부한 것처럼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지 않습니다. 이 평안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내게 있는 평안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상징하는 콩팥, 힘을 상징하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요. 받으려고 계산하지 않고 나누어 주려고 하게 될 때에 집안에서도 그 사람이 늘 화평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런 화평이 있는 사람, 평안이 있는 사람, 화목하게 되는 그 집안이, 그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에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석류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28장 34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겉옷의 옷끝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를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석류의 모양으로 이 옷끝 가장자리가 달아 놓았어요.
이 성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로 성류는 리몬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말의 어근은 라암이에요.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는 영광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 모든 계명을 잘 지키게 될 때, 그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성류 속에 성류알이 61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613은 613가지 계명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류 아래에 있는 613가지를 상징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지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열매로 친다고 하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의로움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삶에서 늘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긍휼이라는 말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히 의지한대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 히브리어 바타흐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신실하게 믿어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우리랑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똑같은, 즐거울 때도 그 믿음이, 어려울 때도 그 믿음이 한결같이 지켜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헬라어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토스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 감람나무 열매를 굳이 열매라고 친다면 바로 충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학개서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신 메시지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흩어진 마음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갈망, 사명감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본질이 뭐라고요? 실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의 핵심은 교회 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씩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돌아온 사람일 것 같으면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는 날 동안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소서, 건축되게 하소서.
나 때문에 나의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로서 건축되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그런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갈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먼저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복이요, 찬양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바로 믿음의 복, 충성의 복입니다. 그것이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이 석류나무가 가지는 것은 의로움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의로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안히 화평케 하는 화평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 야,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가 그 교회를 섬겼지, 너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구나, 주님 뵙는 그날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건축되기를 바라십시오. 주님,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사랑과 격려와 위로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으로 남은 인생의 때를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의 멸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다시 교회를 건축하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에 복받는 사람, 그리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성전 건축의 본질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임을 알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 전심전력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